에스더 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하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4장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얻는 첫 번째 교훈은 환난 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을 멸절하려는 하만의 조서가 반포되고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듣고 애통했지만은 모르드게만 애통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유다인들이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 다른 것을 하지 않았고요. 또 다른 것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치인을 찾아가거나 로비를 하거나 또는 다른 나라 민족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자포자기한 심령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폭동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손 놓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법도 했지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한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소식을 듣고서는 가장 능력 있는 분, 가장 높은 분에게 빌고 매달린 것입니다. 금식을 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자기를 낮추고 겸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금식 아니겠습니까? 네.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웠다는 것도 애통하는 심령으로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절망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께 자기를 최대한 낮추면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통하면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장 지혜로운 일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데만 바쁜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찾고 돈을 찾고 내 능력을 찾고,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법을 생각나게 하시고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고 막힌 벽과 닫힌 문을 열어주시며 부족한 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꼬인 일들을 풀어주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얻을 교훈은 무엇이냐? 14절 말씀입니다. 14절을 보면 모르드게는 이때에 에스더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꽤 오래됐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나가더라도 왕이 기쁜 마음으로 이 호를 내게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럴지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도박이나 마찬가지다. 그럼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들어가냐라고 하니까 모르드게가 한 말입니다. 너가 그렇다고 이게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의 음모와 방해 또는 사람의 불순종과 거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성취된다는 것을 모르드게는 통찰하고 그것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없으면 되겠어? 또는 나 아니면 안 될 걸 하는 태도를 가지고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은혜를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만약에 내가 거절하고 있거나 한다면은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교만하며 순종하지 않고 일을 안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준비된 복과 은혜는 그 다른 사람이 사명 감당하면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과 사명의 도구요 그릇으로 사용될 기회가 우리에게 생긴다면 우리는 그저 우리의 여건과 조건과 나의 힘든 상황 이런 것들을 보지 말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세우시려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환경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받을 교훈은 무엇이냐? 그럼 그렇게 맡은 역할을 다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모르드게의 말에 결단하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에스더가 11절에 말하는 것 같이 위기와 어려움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에스더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악한 세력이 득세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은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기 쉽고 위축되기 쉽습니다. 또 우리가 두려워하고 위축하면 위축될수록 두려워할수록 저들은 더욱더 득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는 에스더가 결단하고 고백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와 함께 그런 결단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결단과 각오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주신 모든 일과 사명을 감당하며 악한 영들과의 담대하게 싸움에 맞서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습니다. 잃지 않으리라가 아닙니다. 잃더라도 다시 찾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원수로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무엇을 잃더라도 다시 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목숨마저도 주님 앞에 내버릴 각오를 가지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주님의 군사요 주님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깨닫고 고난과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도움과 다른 해결책을 찾는 데만 바쁘지 말고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이때를 위해 주님이 나를 준비시킨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태도를 가지고 충성되게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위축되지 말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와 결단으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환난 때에 주님께 부르짖게 해주셔서 환난에 두려워해서 기도를 잊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의 도움을 더 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부르짖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주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충성된 종이 되기 원합니다. 회피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핑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신앙생활하는 일들에 있어서 주님 저희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와 결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